아멘. 원래 오늘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들이 워낙 타락해 있고 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정복하도록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에 그 정복하는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만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명령에 포함된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가인의 후손이 육축을 정복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여러 음양들을 정복해서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많은 금속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것들을 다 정복한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아벨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사실과, 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에녹이 좌우에 날이 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패역한 당대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겠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라는 영역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교회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지 그렇게 살피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또는 미술을 또 음악을 접함으로써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를 바르게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해가는 교회로서 자라기를 바라면서, 주께서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반석 위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은 종종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2편을 보면 시인은 악한 자들의 압제와 또 흔들리는 인생의 고비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노래하면서,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은 실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그 반석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베드로를 반석이시다라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말씀이 중요하지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말씀이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돌아보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회들 중에는 동일한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서로 다르게 또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가르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사단의 교회로 자라가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제자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예,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였고 또 그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 달랐습니다. 아니, 올바른 신앙 고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듣고 판단하고 이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모든 이들이 그 스스로 판단한 대로 고백하는 것들을 옳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된 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연구하나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 또는 하나님의 그 수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표대인 것처럼 뜻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또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되고 자기 변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의 차이로 인하여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 참된 신앙 고백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약의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 칭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아간다면 우리 교회 역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건축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은 이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자신이 계획하는 집을 짓고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의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 영광이 빛나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당신의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지어갈 때에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고백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신앙 고백,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배우고 익히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 읽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여러분,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른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거기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늘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이 신앙 고백을 늘 익히고 배우며, 또한 우리가 교회의 성원이 되었다면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를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곧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곧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음부를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할 때 언급합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지옥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는 종종 문 또는 도성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그러니 이 음부의 권세, 그 지옥의 문은 지옥의 사자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전리품을 들고 개선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이 엄부의 문은 연일 지옥의 사자들, 곧 엄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들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부의 권세가, 이 지옥의 권세 잡은 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엄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지옥의 문을 열고 우리를 취하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어떠한 고소라도,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라도, 지옥 사자들의 어떤 공격으로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교회가 힘이 없고 또 어리게 보여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다면, 이 반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도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심지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공격하던 그 사망의 권세로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도 결코 무너뜨리며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수를 이기며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엄부의 권세, 곧 사단 마귀가 우리를 상수하고 재판하던 그곳, 그 문, 그 성문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서는 고기를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승리할 것을 이미 첫 번째 교회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주님은 이 약속을 시대마다 당신의 교회들이 잊지 않도록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 교회가 이 엄부의 권세를 항상 이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죄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주고 동생을 죽였을 때 주님은 그 의인의 피를 통하여서 악인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죄로 충만한 세상이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물로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대적의 권세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굴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곧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바로 이 지옥의 권세를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문을 교회가 획득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온 애굽을 휩쓸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의인의 문이 대적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대적 블레셋의 문, 곧 죄와 사망의 문을 빼버림으로써 더 이상 블레셋의 승리의 계승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대적들이 엄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헤롯의 칼로,
주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주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엄부의 문으로 주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엄부의 권세에 매여서 주님을 배척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교회가 패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반석, 곧 온전한 신앙 고백이여 세울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엄부의 권세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마귀 사단의 권세를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권세는 엄부의 권세, 그 지옥의 문, 사단의 어떤 관계가 결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엄부의 권세로 인해서 종종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석 위에 설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세워질 때에 그 모든 공격들은 더 이상 교회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또 엄부의 공격에 매 순간 애워삼을 당하고 모든 염려와 공포를 벗어버리기 어렵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그 높은 산성 위에, 더 넓은 반석 위에 서게 하심으로써 어떤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고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엄부의 권세, 사단의 계계, 사망의 권세까지도 정복하는 진정한 승리자 교회인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대적의 문을 취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는 바로 엄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대적의 문을 이미 무너뜨린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엄부의 권세, 마귀 대적의 문을 이미 이겼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지 마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또 당신의 고백으로 무장시키신 그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열쇠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가 하늘에서나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고 바로 복음의 선포, 복음의 교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열쇠는 율법사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곧 율법사들이 가진 열쇠는 자신들의 문도 열지 못하고 더욱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열쇠를 율법사들에게서 빼앗아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이 열쇠를 사도적 직분을 가진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맡겨진 복음 선포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잘 아는 대로 문을 열고 잠그는 기능을 합니다. 교회와 연결한다면 성도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곧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결정하는 권세가 이제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은 교회 직분자들, 곧 목사와 장로는 이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장로들에게서 이 열쇠를 빼앗아서 새로운 열매 맺는 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 열쇠를 빼앗아서 다른 청지기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언제 사용됩니까?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예배의 문은 오직 이 천국의 열쇠로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씀 사역자들은 하늘의 열쇠를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때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죄에 묶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 습성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묶인 자들을 풀고 교회 안에 또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또한 죄악에 풀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또한 징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도 하늘의 열쇠를 맡았습니다. 장로들은 선포되어진 말씀, 곧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있던 자들을 묶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신방하고 인도하다가 제멋대로 날뛰는 자들을 묶어서 결박해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말씀과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두는 사역을 장로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자신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양들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선포의 시간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유있게 되는 복이 이를 것이요, 또 반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저주가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이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인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죄의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는 자들을 묶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찬 예식은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성도들을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늘 잔치의 상에 나오도록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 상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는 자가 있습니다. 곧 장로는 어떤 성도가 주의 상을 더럽힐 위험이 있을 때에 그를 결박하고 쫓아내며, 또 주의 만찬이 끝날 때 임의로 잔치상에 나오는 자들이 없도록 잔치상의 문을 매고 천국의 열쇠로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상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성찬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두루도는 화형과 곧 천국의 열쇠인 말씀이 이 성찬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열쇠를 너무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봉사를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말씀 사역보다는 정치와 행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치리하지 않는, 도리어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와 다투는 장로들이 크다 합니다. 성도들을 돕는 것은 고사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집사,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직분에 조금만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 온갖 악한 말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열쇠를 자기 체면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주님은 반드시 이들의 열쇠를 빼앗아서 다른 신실한 일꾼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 선포, 즉 설교입니다. 설교는 매이게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설교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복음 선포 시간에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십니다. 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풀고 또 매는 역할들을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설교하며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마음이 완악해진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어도 늘 똑같은 소리 같고 별 삶의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치리를 따르고 또한 배워야 합니다. 장로들은 천국의 열쇠인 치리와 신방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저 멀리 있거나 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또 치리가 신방이 우리를 주의 만찬상에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고 우리의 뼈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활에 배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철창을 쥐고 있는 마귀라도 감히 이길 수 없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엄부의 건세, 즉 대적의 문을 넘볼 수 없는, 대적의 문이 연볼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은 모두 천국의 열쇠,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엄부의 건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듯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른 개혁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갈 때에 엄부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로 그 엄부의 문을 얻고 도성을 얻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이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때에 엄부의 건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대적의 문을 얻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